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2장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 때 램튼이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하였고 1551년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성경의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편리함과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원하는 내용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의 장절이 구분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1장과 2장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들을 2장 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6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거룩한 모습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7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또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죄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이 거룩인가를 오늘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그것들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악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원래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늘 사람은 악한 것이 우선 생각이 나고 악한 일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에게 드러내는 일상적인 악을 넘어서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모든 악독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의 악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범하는 악인데 그런 것보다 더 악한 그런 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이란 권력이나 부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독은 갑이 아닌 을에게도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1세기의 모든 악독은 권세 가진 자들은 갑질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을의 입장에 있는 노예나 종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이 갑질은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져서 사람의 고귀한 인격을 유린하는 것이 모든 악독일 것이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수의 칼을 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보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든 악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악독을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든지 을의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악독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기만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 우리가 전해 가진 성경은 괴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미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나임 자산운용, 세라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1억 천금을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끼에 얽히는 거죠. 그걸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죠.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만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어쨌든 남을 속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좋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외식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인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겉모습은 성도의 모습으로 번드르르하지만 속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이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 향유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이 시집갈 때 쓰기 위해서 향유를 만들고 그 향유에 기름을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시집갈 때 그걸 깨뜨려서 파는 거죠. 그런데 그 향유는 깨뜨리지 않고는 쏟을 수가 없다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팔아서 도와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냥 두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곳에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돈귀에 손을 댄 사람이었다. 도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유력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지만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닌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악독한 것이 있으면 그를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백성 된 그는 시기를 버리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시기란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배합하는 겁니다. 쉽게 보면 시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시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시기심이 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부탁할 정도로 시기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들이 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미워했던 것이죠. 너희만 우편에 앉고 너희만 좌편에 앉느냐 하면서 시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시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다툼이 있습니다. 많은 다툼들이 있죠. 그 다툼은 성도와 성도 간의 시기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그 다툼은 목사와 성도들 간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방이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생겨서 무고히 중상모략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비방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가 복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비방이 아니고 그 비방을 계속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비방은 자신이 모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비방하는 말을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TV를 보면 잘생긴 남자가 나와요. 젊으니까 물론 잘생겼죠. 키도 1m 85 정도 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거기다 노래까지 잘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쟤들은 다 수술 받았어. 안 받은 애도 많은데 제 속에 시기심이 나오니까 쟤들 다 수술 받아서 잘생긴 거야. 눈썹도 붙인다고 그러고 입술도 두툼하게 만든다고 그러고 다 수술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많이 있는 거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되돌아보셔야 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되죠. 본문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눌러야 된다는 것. 우리 속에는 모든 악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악독이 올라올 때 우리가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더러운 것들이 우리 눈으로 나오지 않도록,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 2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잠깐 우리 1, 2초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잠깐 여러분들의 악독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시면서 1초라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성도라 불림을 받았으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럽고 악한 악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런 것들로 살아왔지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를 사모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을 잊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습관을 게을리하거나 안 등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분 전 예배 시작하고 10분 됐을 때 핸드폰을 켜서 카카오톡을 봤어요. 거기에 카카오 TV에 우리 교회 지금 등록 영상 TV를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봤더니 70명 정도 보시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환경이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죠.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 대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고, 설교 대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진 그 영혼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하고 보배롭다, 그런 표현을 쓰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산돌과 같이 되었다고, 보배롭다고 말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착각하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속에서 진심으로 교회를 아껴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배롭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결과를 유도하는 접속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름다워지셨나요? 아름다워지셔야 됩니다. 멋있어져야 돼요. 스스로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7절 8절을 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에게 버린 모퉁이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워함이 있어도 우리 속에는 보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인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 보배 질그릇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산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왕같은 이제 제사장이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높게 평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로 하나님 백성의 선한 모습을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향하여 적대해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